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 가운데 양초로 국을 끓여 먹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주 두메산골 시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김서방이 어느 날 장사를 해서 좀 돈을 벌어 보아야겠다. 그래서 서울에 개성으로 뭐가 그곳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웬 흰 가래떡 같은 곳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양초였습니다. 양초 보면은 다 흰 가래떡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김서방이 마음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야, 우리는 어렵게 연기 나고 매캐한 그런 호롱불 켜고 살고 있는데, 야, 이걸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좀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양초를 한 움큼 사들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양초를 하나씩 받아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몰라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신 우리 훈장님께 한번 가보자. 훈장님은 아실 거야 하고 갔더니 훈장님도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님이 속으로, 야, 내가 만약에 모른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또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그래서 시치미를 그냥 뚝 떼어버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각종 양념을 넣고 푹 꽉 끓여버리면은 아주 맛있는 뱅어국이 되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하 하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양초를 넣고 각종 양념, 파 뿌리 넣고 양파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푹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정말 기름이 둥둥 뜨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맛이 이상하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못 먹어본 촌사람 소리 들을까봐, 촌티날까봐. 그리고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아이고 잘 먹었는가, 아이고 정말 기름지고 맛이 좋던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김서방이 돌아왔는데, 아이고 김서방, 자네 덕분에 우리가 전부 다 얼마나 맛있게 국을 잘 끓여 먹었는지 모른다 인사를 하니까 김서방이 놀래가지고, 아니 불이 붙는 양초를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배에 불이 붙는 줄 알고 전부 다 냇가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생필품도 용도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사용을 하다가는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큰 낭패를 입게 되고 상처도 받게 되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알고 섬길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섬겨야 우리 영혼에, 우리의 범사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옛말에 원님 덕에 나발 분다 이런 말이 있죠. 원님을 잘 만나면, 원님을 잘 따라다니면은 원님이 대접받을 때에, 잔치 대접받을 때에 그 옆에서 다 같이 큰 나발을 불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원님만 따라다니면 행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원래라면은 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어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예수님이 그냥 한번 축복 기도 하시니까 그냥 2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각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각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게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면은 우리는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거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근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여기서만 배부르게 하시려고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줄을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에게 건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세는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어떤 힘이냐? 이렇게 힘 자랑하는 이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고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건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이 바로 건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건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순종하기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어두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영적인 힘, 이 건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건세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이 건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건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냥 원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불이
붙는 이 양초의 용도를 몰라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단지 우리의 배가 불러지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빛, 진짜 참빛,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진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버립니다.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8절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각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일, 이 어두움의 영을 몰아내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마귀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그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의 진리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두움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이 건세입니다.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는 다니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미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정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정죄하게 되면 사람이 그냥 미워집니다. 이 정죄는요,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나 정죄는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조금 덮어주고 감추어 주려고 하면은 정죄는 자꾸 가려진 것을 걷어내버립니다.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집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서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부부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도 등 돌리고 서로 정죄하고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러지만 않았으면, 오늘 당신이 이 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 제때만 와줬으면,
오늘 당신이 나에게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편을 그냥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우리 온갖 이야기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정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죄는 미움을 낳고, 정죄의 결말은 뭐냐면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진 겁니다. 사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변명하는 것 같지만, 아담이 지금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변명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문장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파괴가 되어지고, 아내 하와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이렇게 지금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의 갈빗대로 치해서 만들어 주신 바로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정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아내의 관계,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가정이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이르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한 자가 가지는 권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되면, 빛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지만 어두움은 죄를 드러내게 되고 죄를 비난하게 되고 죄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 스스로 먼저 구원해 보라고 외쳤던 그 무리의 사람들, 여러분,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때에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했던 그 사람들, 혹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이 외쳤던 것은 주여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괘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저것들도 내 제자라고,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내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하고 배척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저 제자들을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 내가 모르고 저렇게 사랑을 주고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가, 후회와 회한이 몰려오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도록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인상을 탁 예수님을 꼴쳐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섭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억울하시고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셨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미리암은 온몸이 그냥 문둥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사람들을 삼켜버렸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심판받은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제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가 온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온 사람들이 저를 사실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억울하게 막 만들고 그러면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막 그런 생각만 해도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고 막 이런 능력과 건세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내가 도무지 매달려 있지를 못하겠다, 그냥 확 나와가지고 개작들을 대령하라 이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쳐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두움의 영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신을 모독하고 신을 배반하고 신에게 침을 뱉고 신에게 못을 받고 신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정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여인, 현장에서 붙잡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어내어다가 길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이 더러운 여인, 이 더러운 여자, 바람을 피고 남의 남자를 꼬드기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 육체, 온 몸을 더럽게 굴린 이 못된 여자,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말리셨습니다. 멈추어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나와서 돌을 쳐보아라. 여러분, 아무도 먼저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양은 달라도, 죄의 경중은 달라도 그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오른팔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장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맹세했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위한다고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큰 혼이 났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는 믿었다. 너 하나만은 믿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해도, 나를 도망쳐도 내게서 너만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줄 나는 믿었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화내고 분내고 소리치지 않아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3마디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러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이 아니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고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어두움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는 일, 이 어두움의 일,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정죄의 법을 빛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자격자입니다. 우리는 무면허입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도무지 찾아보아도 하나도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인이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다 어둠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는 잘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원림독에 나발부고 싶어서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는 너도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좀 나를 따라오느라, 다 십자가 바꿔라, 이럴 때에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단 것은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은 좋아하고 남이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은 좋아해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깊이 들어와서 수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와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럴 때 쓰다고 뱉는 존재, 연약한 존재,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과 행함이 모순이 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쪽에서 어두운 생각, 불순종의 영이 활동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빛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는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행함과 진실함 속에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그냥 이름을 그냥 하나 그어버리고,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정도에서 한 3무를 쳐버리고, 이 사람은 내하고 코드가 잘 맞고 생각이 잘 맞아서 동그라미를 여러 개 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꼽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꼽혀를 쳐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꼽혀를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가사가 제 가슴을 많이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아시죠?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싹을 돋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그저 장작으로 불쏘시개로 쓰이는 그런 마른 막대기,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예요.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제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련한 죄인을, 타다 남은 죄, 더 이상 수초로도 쓸 수 없고 시커멓게 그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우리의 깨끗한 옷만 그냥 더럽히고 마는 그런 타다 남은 아무 쓸모없는 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시커먼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이 참빛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어두움을 멸하고 물리치는 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말씀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캄캄한 가운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일까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어두움의 영, 정죄의 영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이 종들은 복수입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산을 하는데 우리 각자가 전부 다 빚이 있는데 그 빚이 얼마냐?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 다른 화폐하고 비교를 할 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보통 군인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보통의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 6,000일 동안 일해야 1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6,000일이면요 365로 나누면 16년이 조금 더 넘습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하루도 번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 동안 모아야 그래야 1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을 연수로 계산을 하면요 16만 년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16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돈을 벌어서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돈이 1만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벌 수도 없고요, 평생에 벌 수도 없고요, 만져볼 수도 없고요, 갚을 수도 없는 그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 죗값이, 주님이 결산할 때에 우리의 죗값이 전부 다 우리 각자에게 1만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임금이 갚을 능력이 없는 이 뻔뻔한 죄인에게 그만 돌아가거나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이제 너는 나와의 채무관계가 하나도 없다, 내가 내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노라, 이렇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아서 돌아가는 그 종이 그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를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자기한테 이 동료를 감옥에 고소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옥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옥졸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감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결박당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꾸 죄를 떨쳐내고 그 사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막 알리고 부풀리고 죄를 정죄를 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길을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 멈추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이렇게 돈을 안 갚는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감옥에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옥졸들에게 넘기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졸들에게 넘기셔서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인생의 고통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옥졸들에게 넘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내 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가 뜻하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지금 결박된 상태예요. 관계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파괴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운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깜깜한 방 안에 홀로 있고 싶을 때, 좀 홀로 움츠리고 고독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불을 환한 빛을 그냥 딱 켜보십시오.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뜹니다. 보기 싫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었어야 돼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죄의 영,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어두움의 영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예배 속에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도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합시다, 뜨겁게 합시다, 박수치면서 합시다 해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듣는 말씀마다 다 아프고 시험이 듭니다. 설교자를 바라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있고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옥졸들이, 원수마귀가 지금 결박을 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혼이 막히면 어떻게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요, 우리가 결박을 당하게 되면요, 질병도 찾아오고요,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요, 모든 경제와 사업과 우리가 뜻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도록 절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하고 용서해 줬는데 너도 나와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나보다 고작 100데나리온 너희들 서로에게 빚진 그 빚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건세 힘이 주어집니다. 어두움을 떨쳐버립니다. 어두움아 나가라! 떠나가라!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내 속에서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건세를 그때 부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정죄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건세를 주십니다. 그 건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 맡겼던 결박됐던 환경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풀려져야 됩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뼈아픈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더 겸손하십시오. 이건 내 이야기다.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 설교하는 설교자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원망이 올라올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우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님, 저는 타다 남은 죄입니다. 주님,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상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 진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회개 눈물이 나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다가도 나 같은 죄인, 1만 달란트 빚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정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복이 마침내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배로 질그릇에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빛은요, 이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셔야, 그래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일이 있어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고난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가 되어서 이 뱃속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태에 품은 채로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좀 묵을 곳이 없겠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다음 집 두드렸습니다. 빈방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집도 빈방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빈 곳이 있느냐, 내가 들어갈 마음의 여지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앞에서 율동하고 춤추고 서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이 노래만 부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물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를 얻으셔서 장애물이 사라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큰 복이 임하는 복된 성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